어,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계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사두계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두계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었고, 자, 바리새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사장 그룹에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사두계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원칙적으로는 사독 계열의 사독 집안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뇌물을 바쳐서 로마의 총독에게 제사장 권한을 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했고, 실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독 집안의 제사장들은 그 하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한 현실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SNF파였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했고, 현실은 불의하지만 그 현실에서도 내가 얻어먹을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계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그 기원 후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67년부터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7년부터 로마와 전쟁을 했던 이유는 헤롯 성전이 그때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성전이 3개가 있었죠. 처음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새로 지었던 2번째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죠. 70여 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은 지어지고 몇 년 안 돼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흥분했거든요.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안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흥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앞장서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따르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발발하는데, 결국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이게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이라고 해요. 2차 전쟁은 그로부터 한 7, 80년 후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는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지역 안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아예 그 동네에서 못 살도록 쫓겨나는 결과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두계파는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었고, 차마 성전을 외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지만, 성전이 불타버린 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두계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대교라고 부르는, 우리가 유대교라고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전통의 신앙은 바리새파의 신앙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사두계파와 바리새파가 대립하고 있었다면, 기원 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로는 사두계파는 완전히 사라지고, 바리새파가, 그때까지 백성들의 가장 큰 신망을 얻었던 바리새파가 이제 유대교의 정통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주의였어요.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 율법주의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사랑하고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율법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율법의 조항 만들어진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의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뜻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바리새파가 만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율법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인간이 만든 율법의 조항만 남게 된 것을 이제 율법주의 혹은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주의와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원래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그는 더 바리새파와 격렬하게 투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출신이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의 해악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를 믿어도 율법 조항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기는 좀 어려울 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율법이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와 완전하게 결별을 합니다.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울의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율법주의와 완전히 결별하고 그 율법주의의 해악을 알리면서 율법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바울과 사도행전의 바울은 굉장히 달라요. 자,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서신서는 뭐예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바울이 직접 쓴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가 절반이 나오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머지 절반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누가는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을 통해 이방에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바울이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생길 정도로 복음은 퍼져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안디옥으로 파견되었던 바나바가 고향에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그 안디옥에서 목회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복음은 바울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방 세계로 열심히 뻗어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만 보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달이 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는 언제냐면 바울 이후에 이미 바울의 시대를 지나고 바울에 대해서 쓴다는 건 뭐예요? 바울 다음에 살았다는 얘기죠. 바울 다음 시대에 살았던 혹은 바울 다음 시대에 살았던 누가가 이미 복음이 각 이방 지역에 퍼져 있고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사라졌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는 다 흩어진 상태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설로 남은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겠죠.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유래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문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뿌리를 찾으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복음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부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 이미 그 복음의 원류였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사라지고 그리고 복음만이 이방인에게 남아 있었던 그 시대에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누가가 이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교회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추적해서 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밝히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서신서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누가라는 사람이 쓴 사도행전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름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신서에서는 율법주의와는 도무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봤듯이 바리새파의 지지를 받아요. 복음이. 이 기독교 신앙과 바리새파의 접점이 있었죠. 그 접점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안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립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너무 듣기 싫은 소리인데 바리새파가 들을 때는 옳거니 니들이 뭘 좀 아는구나. 그렇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활하는 것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기회로 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다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왜 박해를 받지 않냐면 사도들은 이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가나안, 본래 이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 거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6만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숫자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만밖에 남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10배 혹은 100배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헬라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먹고 헬라 세계에 동화되어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율법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만큼 율법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충실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알지도 않고 심지어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니들이 믿는 성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것은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본토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성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본토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였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이전부터 한 700년가량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을 자기 민족이게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성전이었죠. 그런데 성전을 부정하고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사도들은 이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반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지는 않죠. 히브리파라고 해도.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미 사장된 언어입니다. 그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배운 언어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를 쓰고 외국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뭐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헬라어는 많이 알겠죠. 그 시대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언어도 좀 이렇게 이것이 국제 공통어이긴 하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향 이 조상 때부터 썼던 아람어를 쓰면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순절 때문에 온 거죠. 오순절 순례를 왔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교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교인이 된 사람들이 5,000명이었는데 그 8,000명 대다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7절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오순절 기간은 지나갔고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더 이제 지금 다시 예수를 믿게 추가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좀 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로 누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 7명을 뽑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죠. 자,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있던 동네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힌 7명 중에 6명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수의 헬라파 유대인, 소수의 히브리파 유대인, 극소수의 이방인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바울 얘기를 했었는데 바울 얘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아무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누가는 이미 바울이 철저하게 유대교와 갈라서고 유대교와 투쟁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가의 시대에는 율법주의와의 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바울이 율법주의와 싸운 다음에 교회에 닥친 이단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주주의였죠. 기독교가 이방 지역에 퍼지면서 그 이방 지역을 풍미하고 있었던 당시의 헬라 철학과 만나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이 교회와 만나서 생긴 그 이단 세력이 영주주의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영으로 오신 것이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확실히 인간이셨던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이 영주주의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괴롭히던 이단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누가의 시대에 교회가 맞닥뜨린 적은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 세력들이었고 이미 바울이 싸웠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바울 시대에서 끝나요. 그러니까는 누가에게 있어서는 바리새파가 그렇게 큰 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방 세계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누가가 볼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류가 이스라엘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약이 신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구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래서 누가는 그 시대 이방 지역에 퍼졌던 기독교 신앙을 구약에 토대한 기독교로 정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미 이 바울이 싸웠던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누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이 바울을 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신경 안에서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다만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철저해서 조그만 것 하나도 율법주의적인 것은 막 다 거부하거든요. 서신서에서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들과 만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와 기독교 안에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도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인들도 바리새파에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 구약으로부터 기독교의 토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신앙을 이은 바리새파를 좀 미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리새파와 바울의 관계는 서신서에서 만나는 바리새파와 바울의 관계와는 좀 달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섞어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면 실제적인 바울의 신앙,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그 율법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지켜진 기독교 신앙,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칭의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리새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드렸고, 앞으로도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간간히 나오는 이야기들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외국에서 온 다수의 교인들, 본래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던 소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냐면 매일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매일 구제, 이게 뭐냐면 유대교회는 3대 의무가 있었어요. 이 3대 의무는 왜 필요하냐면, 당시 이제 유대교가 바리새파 중심의 유대교였는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시대 율법주의에는 율법 조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다 지키는 사람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면 이만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율법의 공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키면 이만큼 공로가 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빈 공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난 그 의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의를 이걸로 채우자.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것을 그 시대 그 유대교의 3대 의무라고 합니다. 이 3대 의무를 잘 지키면 부족한 율법의 의를 채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구제예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는 신앙의 축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전, 둘째는 회당이죠. 성전에서도 회당에서도 구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 대상은 누구예요? 구제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면 과부 고아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아는 더 가난하죠, 과부보다. 과부가 가난한 이유는 남편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경제 활동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다 자식들의 것이 돼요. 그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요 생계 수입은 뭐였냐면 남들이 추수할 때 그 밭에 떨어진 것을 주워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가을에만 하지 봄에는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벌이는 구제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렇게 구제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과부 몇 명, 고아 몇 명, 밖에서 흘러들어온 나그네 몇 명, 이런 걸 다 파악합니다. 요즘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 다 파악하듯이 다 파악을 해놨어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도와주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도와서 의를 쌓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파의 본래 유대 본토에서 살고 있었던 과부들은 제외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 명단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구제받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했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숫자 파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들은 아까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순례객들 중심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의 꿈이 뭐냐면 일평생 꿈이 내가 죽을 때는 고향 가서 묻혀야겠다,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렇고 뭐 야곱도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향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면서 이미 조상 때부터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고향에 묻히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살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향에 묻히는 것을 꿈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일평생의 꿈, 자기 인생의 마지막 소원, 그게 고향에 묻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옆에 묻히는 것.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그 마지막에 부활시킬 때 그 예루살렘 성부터 부활시킨다고 믿었거든요. 거기 묻힌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묻히는 것, 더군다나 성전 옆에 묻히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던 유대인들은 노년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지만 남은 부인은 어떻게 돼요? 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 헬라파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죠. 남편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근데 남편이 죽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잔류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외국에서 살다가 오순절에 순례를 와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묶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매일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매일 구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교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이 되면 14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줬어요. 식권을.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풍족한 돈은 아니죠. 곡식 한 줌이 그들의 하루 한 끼였습니다. 그 곡식 28번을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을 매주 금요일에 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그 유대교가 벌이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 그런데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던 구제가 뭐냐면 바로 매일 구제예요.
이 매일 구제는 그렇게 출처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너무 어려워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를 주어서 밥을 지어 먹게 하거나 아니면 밥을 지어서 많이는 아니어도 밥을 지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나눠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유대교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 교회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이 가난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 것 다 내어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매일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헬라파 과부 중에 몇 분이 이걸 못 먹게 된 거죠. 미처 챙기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무슨 이방인을 만나건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만나건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만나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건 주인과 종이 만나건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가 되어서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예루살렘 사도행전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신분의 고하가 있잖아요. 또 빈부의 격차가 크던 시대이고 남녀의 차별도 심했고 또 뭐 어른과 아이 뭐 이런 수도 없는 차별과 뭐 벽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는 그 어떤 사회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기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경계와 구분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사라져야 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것을 돈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접대에 각주가 붙어 있죠. 1번 각주를 보니까 재정 출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낸 헌금을 가지고 뭐 선교도 쓰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하는데 여튼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는데 여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락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전까지에는 단단한 하나였는데 여기 금이 한번 쫙 간 거예요. 교회에.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금이 한번 쫙 가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굶는 사람이 나오니까 보니까 우리 편이에요. 나랑 같은 말 쓰는 사람, 나랑 같은 지역에서 살던 사람, 우리 편인데 밥을 굶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밥을 안 굶고 있는데 우리 편이 굶었네? 이래서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최초로 편가르기가 나타난 겁니다. 이 편가르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오늘 사건의 중심이에요. 자,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울이 사람을 뽑죠. 사람을 뽑는데 이제 일꾼들을 뽑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가진 사람 필요 없어요. 높은 사람, 뭐 신분이 고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만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은 철저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성령 충만. 그 기준으로 일꾼을 뽑는데 그들에게 교회의 재정 출납을 다 맡겨버려요. 또 뽑혀진 사람들 보니까 히브리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헬라파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6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헬라파인 줄 아냐면 이름이 그리스식이거든요. 이름이 헬라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다 왔구나 알기 때문에 헬라파라고 불러요. 뽑혀진 일꾼을 보니까 7명을 뽑았는데 6명은 외국에서 살다 온 헬라파 유대인이고 1명은 아예 이방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재정 출납을 맡아서 요즘으로 치자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싹 줘버려요. 니들이 해. 너희들이 소외받았어.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해. 완전히 양보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교회 재정 출납을 싹 맡겨서 여태까지 우리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이 있으니 너희들이 해라.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집단이든지 돈을 쥐고 있는 쪽에서 힘이 있게 마련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돈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이 사도들이 돈 얼마라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자기가 돈 얼마라도 더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거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 돈은 자기 뜻대로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죠. 애초에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돈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만난 첫 번째 분열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일꾼을 세우는데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버려요. 자, 그래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7 일꾼을 세울 때 당연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고는 조금도 없죠.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따지지 않죠. 어느 민족이냐 따지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일꾼을 세울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안수를 하는 이유도 죄를 전가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의 기본적인 기능은 전가예요. 뭘 전가시키는 거 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사도적 권위를 안수로 전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주 권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으면 그 권위를 주기 아까워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낌없이 자기들의 사도적 권위를 안수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뽑히는 7 일꾼들은 단순히 집사가 아니에요. 재정 출납만 맡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다음에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뒤에는 여기서 뽑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집사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사도적인 권위를 안수를 통해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지금 수만 명의 교인들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12명의 사도가 아무리 지도력이 좋아도 그들을 다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더 뽑고 아낌없이 사도적 권위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아주 이제는 부흥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부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제사장도 믿게 됐다고 하죠. 제사장이 믿으면 더 이상 믿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에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6장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맞이한 첫 번째 위기는 복음의 기회가 돼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하나 되었던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드는 처음 만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너무나 지혜롭고 신앙적으로 잘 해결한 거예요. 양보하고 내어주고 일꾼을 세우는 선한 방식으로 잘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의 무리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자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안에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양보하고 서로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지도하고 지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도적 권위를 가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도들의 권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는 복음의 뿌리를 찾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근본적으로는 구약에 있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던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담보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